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그 족보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왜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되느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러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서 누가가 마치 서신을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향해서는 천지 창조의 기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의 족보는 물론 아담부터 시작하겠지만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인류의 족보 아닙니까? 유대인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씨를 주심으로써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예언, 본문을 직역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흘러나와진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 선지자들의 복음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복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인용들이 레고 혹은 랄레오입니다.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했다거나 라고 소개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흐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명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토호레센 수동형이죠. 흘러나와진 것.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등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이전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그 복음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예언한 선지자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어떤 선지자인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특정되어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흘러나와진 것, 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흘러나와진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왔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이 유대인의 족보,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도대체 이 기간은 얼마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관심을 좀 가져야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현실적으로 성육신하시는 그때까지의 그 시간과 인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역사해 오셨으며 오래 참아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거 성경 구절 본문을 읽어봐야 우리에게 뭐가 와닿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듣던 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크리스마스, 그거밖에 더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아브라함부터 지금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혹은 탄생 직전까지의 그 세월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 왔는데, 왜 이 세월들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해오셨느냐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럼 뭐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이겁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터 흐레센 흘러나와진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이사야 7장 14절 이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기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는 800년대 선지자입니다. 그럼 800년 전부터 이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하시면서 시작된 것이죠.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 직전까지의 그 세월, 시간, 그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입니다. 이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만 그냥 흘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흐레마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역사에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부터 증거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복음을 우리가 이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흘러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냐?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수고해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렇게 연도별로 아브라함부터 쭉 그 시대를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정보가 다행스럽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릴 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성장해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보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2091년이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명을 받던 그때가 75세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그 칭의를 81세 때 받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때가 BC 2085년. 그리고 본문은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이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출생하기 직전 약속으로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99세 때잖아요. 그때가 BC 2067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24년 후에 99세 때 칭의를 받은 이후 18년째 되던 해에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가 이 복음,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가까지가 시간이 20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해가 역사학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BC 7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3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4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AD, BC와 AD를 나누는 기점이라고 그러니까 뭐 딱 0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20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로 상징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직접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 숱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한마디가 2000년이나 걸렸을까? 이 한마디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흘러나와진 그 한마디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은 죽을 때까지 칭의의 복음으로만 읽다가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전하고 다시 듣기 시작하면 성경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거쳐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왜 금방 보내셔도 될 건데 왜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시고 이루어 오셔야만 이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어야만 했는가를 비로소 조금 틱불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그래서 이 토흐레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으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한마디가 2000년의 세월이 걸려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이 숱한 세월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감춰오시면서 감춰오신 겁니다. 2000년 동안 감춰오신 거예요. 왜 감춰오셔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 때나 읽고 아무 때나 전하고 아무 때나 은혜 받고 깨달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 감춰진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4000년 동안 감춰진 말씀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26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자기 소원대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원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죄인의 몸으로 지금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설왕설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바울이 쇠기를 박는 것입니다. 야, 당신들은 변함이 없구나. 나 역시 그랬지만 당신들도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더 흘렀겠죠. 2100년이 더 흘렀습니다. 2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함이 없구나. 나나 당신들이나 과거의 나나 지금의 당신들이나 과거 2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우리 조상들이나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 다 우리는 장님이고 기복거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이미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감춰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봐도 모른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봐왔겠느냐, 안 전해왔겠느냐, 안 들어왔겠느냐. 우리는 봐도 못 읽고 들어도 못 듣는다. 이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되어 있는 자기를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과가 이러니 바울이 쐐기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럴진데 우리보다 훨씬 율법에 대해 더 집착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럴진데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고 취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양식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얼마큼 취급하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려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런 말은 안 통한다니까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믿었다니까요.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급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다 압니까? 다 듣습니까? 다 읽습니까? 다 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한번 뜯어보자고요.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들을 수밖에 없지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뜯어보자고요. 바울이 이르되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잘 전하였다. 랄레오입니다. 설교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들 같이 때가 되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랄레오예요. 레고 아닙니다. 칼로스를 강조하잖아요. 잘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각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까무라쳐 넘어갈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다. 이사야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보고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자기의 본 모습을 본 이후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사야가. 기겁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목사랍시고 열심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보게 될지 모릅니다. 보면 다행인 거예요.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여기 어디에 강조되어 있죠? 한글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푸른 데서 뭐가 강조되고 있지요? 가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가라, 말하라. 과거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은 계속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십니다. 한 번. 이 복음은 한 번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매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때나 이 성경을 열어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뒤에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귀로 들었으면서도 과거형이잖아요.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한글은 무시해버리고 프린트를 잘 보세요.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문법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가 하는 말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마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귀로 들었으면서도 결코 지각하지 못하였다. 언제 들었어요? 과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까? 물론 들었겠지요. 언젠가는. 또 봤겠지요.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겠습니까? 귀로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들어봐야 지각이 안 된다는데. 지각을 못했다는데. 10번을 들어본들, 100번을 들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바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0번 해본들, 100번 해본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10번 들어봤던들, 100번 들어봤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지각을 못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 뒤에 봅니다. 자, 분명히 과거입니다. 귀로 들었으면서도 지각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은 본다고 볼 것이면서도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자,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막 설왕설래 막 복잡합니다. 바울이 이 영적 분노로 지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장님들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 말을 또 못 알아듣고 앞으로 또 나를 떠나가면 당신들이 성경을 볼 거지. 분명히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까? 읽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본다고 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미래형이어야 되죠. 시제 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법에는.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뭐 말을 막 던지는 겁니까? 이거는 과거의 일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이게 반복되어 왔다니까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0년 동안 반복된 역사가 이렇다고 해도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바울이 그 미래를 가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게 이건 그냥 부정형이 아니에요. never 강조 부정형이잖아요. 절대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나도 과거에 그랬다고 말해요. 어느 유대인을 불문하고 다 귀머거리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면 바울같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이야. 한마디. hen입니다. hen은 one이에요. 영어로 one word. 한마디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몰랐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늘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시간이 너무 드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꾹 참고 확인해보면 확인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절대 게으르지 말자. 절대 편하려고 하지 말자. 어딘가에는 내가 보지 못한 이 생명이 숨겨져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막 전했던, 우리 마음대로 막 전했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느낌대로, 우리 은혜대로 막 던졌던 이 돌로서 가지고는 도저히 갖다 대지 못할 생명이 숨습니다. 이게 레마 헨이에요. 한마디. 이 한마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 한마디를 굳이 따진다면 이사야 전에는 뭐 그렇다고 넘어가더라도 이 말씀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이후인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 글자를 읽으면서도 뭐예요? 절대 몰랐다. 눈으로 보면서도 절대 모르고 귀로 들으면서도 절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쐐기를 박듯 책망하는 그 사이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뭐라고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잡아 끌어다가 오게 가뒀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귀가 열렸을까요? 눈이 띄었을까요? 정말 이 한마디 레마를 깨닫고 전하고 깨달으며 듣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차이가 생기려면 이 말씀을 레이저 쏘도 뚫어보면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그래야만 했던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추적하고 찾아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잘 보세요. 레마는 이면의 말씀 아닙니까? 로고스는 표면의 말이고 한마디는 이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도 지각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볼 거예요. 앞으로 볼 건데 지금까지 같이 이거를 결코 몰라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그런 거 미래에 똑같이 그럴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헨 하나예요. 그냥 레마도 되는데 어떤이에요? 어떤? A word, A word. 그러나 이거는 이 레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한마디 레마를 말했다. 예수님의 탄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숱한 일들을 역사에 오셨잖아요.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 한마디를 성취하게 했어요. 한마디가 어려운 겁니다. 이 한마디가 2000년 걸린다니까요. 우리는 겨우 얼마입니까? 200년도 안 됐잖아요.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200년도 안 되게 들어왔는데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데 뭘 얼마나 알겠느냐. 유대인들이 2000년 들어도 모르는 말을 우리는 10분의 1도 안 해왔는데 뭐 착착착 알까요? 막 눈이 띄어지고 막 귀가 열리고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막 다 됩니까? 이렇게 뒤에 나오는 말을 그렇다고 칼로스 잘 엘랄레세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전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못해왔어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또 앞으로도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형이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의 과거와 같이.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도대체 뭘 이렇게 이면의 말씀으로 전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칼로스,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칼로스 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사야는 그걸 받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칼로스로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결과는 유대인들의 몫인 거예요.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도 하셨고 이사야도 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의 몫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유대인들 각자의 몫이고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이제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칼로스로 전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는 어떠했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라 치더라도 지금 현재 만일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2000년 동안 아니 2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뭐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나라 유대인들 얘기해서 우리가 뭐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현실.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잖아요. 귀를 강조하네. 귀로 듣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뭐로 들어요? 코로 듣습니까? 입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귀가 앞으로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귀가 어떤 귀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결정하는데 2000년 혹은 800년 동안 이 말씀을 귀로 들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시대부터는 직접 귀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은 귀로 직접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서도 말이에요. 가인은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코 지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는 요는 시제가 미래가 아닌데 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번역하려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도대체 이게 시제가 뭐냐 말이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시제가 막 문장마다 다르고 시제가 불일치하고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얼마나 이게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학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때는 다 교회 아닙니까?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는 이제 개신교가 독립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럼 다 과거에는 이제 캐톨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만 성경을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이 제임스 왕이라는 영국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왕이 번역을 시켰습니다. 1611년에 이게 완성됐거든요. 내노라 하는 어학자들, 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64명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과거인 줄 알면서도 미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Shall hear.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면서도 또 현재다. understand. 이건 미래예요. 과거부터 800년 혹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200년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게 과거에 다 이루어져 온 일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복잡하고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라.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여기 미래로 했냐면은 나름대로 시제를 통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이 번역자들은 이 시제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분명히 언어는 시제가 일치해야 돼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완료든 시제가 일치해 그게 언어 아닙니까? 그게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시제를 일치시키려고 지금 이걸 미래로 만들어 놓은 거. 왜 그러냐면 이게 미래니까. 이게 미래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거인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미래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칼로 쓴 거지. 이걸 우리 마음대로 바꿔놓잖아요. 우리 복음이 되어버려요. 돌로서가 되어버려요. 네, 블랙세라는 말은 미래. 이게 미래. 쓴 거예요. shall see. 이건 번역을 잘했어요. 이건 미래. 볼 거 없어요. 써있다니까요. 헬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뽑고 뽑힌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 상대도 안 돼요. 이거는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seeing. 구어니까 이제 you. seeing you shall see. 당신들이 본다고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돌아가면 구약 성경 안 읽겠습니까? 또 읽지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안 읽을 겁니까? 읽으면 되니까요. 앞으로 읽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딜 읽든 많이 읽는 적게 읽는 정도의 차이지.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걸 읽는다. 읽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밥은 왜 먹습니까? 살라고 먹잖아요. 근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니까. 아니면 죽어야지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으면 이게 죽으려고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작심하면 곡기를 끊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충격을 받아야지. 웬만한 충격 요법 가지고는 우리가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본다고 볼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과거형이라니까요. 이 일에 대라는 말이 과거형이 미래형이 아니고 결코 알지 못하였다. 이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어요.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이후로 이런 전철을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이런 전철을 계속 밟아오는 거예요. 그 미래이지만 이게 뻔해요. 그래서 시제를 파괴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하는 사람들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왜 이사야 이후로 바울 시대까지 현실이 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온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들한테 교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이후의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차렸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있는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가? 보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감추지만 감춘 말씀. 얼마 동안 감춰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선지자가 말한 그 시대부터는 몇 년일까요? 이건 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언제부터 감춰져 왔대요?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춰준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읽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스럽게 이 말씀을 읽는다고, 전하고, 듣는다고, 들으면서 함께 의뢰받는다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게 우리 코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혹이에요. 하루빨리 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본문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들로 설교하신 거예요. 랄레오입니다. 설교하시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왜 비유로만 설교하셨느냐? 비유가 아니면 왜 설교를 안 하셨느냐? 하면 그 선지자입니다. 관사가 붙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선지자니까.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선지자, 이사야를 특정하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선지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소개해 줄 때 똑같습니다. Dia tu prophetes. 그 선지자를 통하여 토 흐레셈 흘러나와신 것. 휘포 세우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나오신 것이에요. 이건 이면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 흘러나온 말씀이다 그래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레고는 로고스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로고스는 성경책이에요. 지금 구약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그들에게 성경책이었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책이에요. 로고스는 우리 눈으로 읽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이건 흐레오, 흐레마, 토 흐레테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춰진 말씀, 이면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못 들어요. 유대인들도 못 읽고 못 듣고 우리도 못 읽고 못 들어요. 이 비유는.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남발해서 그렇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들로 입을 열고, 그 입을 연다는 말이 강조됐잖아요. 열고. 아노익소 미래형이잖아요. 이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 내가 앞으로 내 입을 열 텐데 나는 비유로 연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말한다 그 말이지요. 그걸 강조하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입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의 입이 아직 안 열렸어요. 우리는 우리 말이 열린 거예요. 로고스가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로고스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레마의 말이 열린 게 아닙니다. 레마의 말이 열리려면 이 감춰진 말씀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 아노익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창세부터 감춰져 온 것들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앞으로 입을 열 그 시간까지 그 세월이 얼마일까요? 세월을 계산 못합니다.
그걸 이제는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해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설교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알죠? 프린트 있으니까 알지. 공개적으로 입을 열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지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 타오타를 강조하잖아요.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일단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전까지 전해 오셨던 그 모든 말씀을 뭐로요? 비유들로 전하신 거예요. 비유들로 설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허리스라는 말은 이게 아니고서는 그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설교하지 않았다. 설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유가 아니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감춰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고스로 오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겉은 육신인 예수님이잖아요. 속은 누구예요? 속은 그리스도. 레마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예수,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잖아요. 속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육신은 없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만으로 존재합니다. 메시아만으로 존재하지만 이미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메시아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셔도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고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육신만을 이렇게 막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왜 성육신이 호로고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그 호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하실 때는 복음을 전하실 때는 왜 비유들을 전하셨는지 모르고 우리가 성경에 비유로 써 있으니까 비유를 막 읽습니다. 본문을 막 정하고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세월은 흐르고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신 그 선지자가 아노익소 입을 열 거다. 입을 열 거야. 근데 뭘 연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면 설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파라볼라이스. 내가 비유들로 입을 열 거야.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이 선지자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선지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유, 감춰져 온 것들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전할 때만 입이 열리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리 입을 열어도 온갖 말을 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사람끼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관계가 있어요. 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온갖 말,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지만 그러나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에게는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어느 특정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밖에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지자들이 아닌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숱하게 많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율법사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갔던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죠.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니까. 그 선지자만 그 시대에 이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시대마다. 오늘날 누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숙명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싸우잖아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샤말이란 말, 샤말 단수로 자먼이라는 말, 자먼이라는 말이 비유라는 말입니다. 뭐 달콤한 말, 좋은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명언 이런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말이에요. 그 비유는 뭐예요? 감춰진 말이라는 거예요. 시다. 그게 감춰진 말이잖아요. 비유라는 말이고. 그래 이 비유라는 말은 이게 크리메나예요. 이게 감춰져 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감춰졌다고요? 창제 전부터 감춰져 왔다니까. 세월이 얼마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수천 년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온 말을 누가 전했으며 누가 들었겠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로 들은 적도 없다. 깨달은 적도 없다. 앞으로도 열심히 성경을 읽을 것이다. 모른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성경을 읽기 위해 하나님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칼로스 랄레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내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감춰진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땅에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구약시대 역사고 신약시대 역사예요. 초대교회 서신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들으면 다 들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말을 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시는 것 같지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들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소화가 돼야 밖으로 말로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건 전혀 엉뚱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엉뚱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소화되어서 내 입에서 나올 때 영으로 나와야 그만큼 내 행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그러니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습니까? 정말 눈에 띄어지게 달라집니까? 이 이면의 말씀은요, 우리를 확 바꿉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해서 실수하게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과거는 우리가 그걸 되풀이하고 반복했지만 그거를 고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파라볼레 감춰진 말씀 흐레마의 역사고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다 바울이든 이사야든 예수님이든 지금 이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러나 유대인들만 우리들만 이 말을 못 읽고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것만 겨우 전하고 듣고 있을 뿐입니다. 감춰져 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선지자가 비유로 입을 열던 그때까지 그때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그 시대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들의 회당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달라진 게 있을까요? 100년 전, 50년 전, 10년 전과 우리들의 그 모습과 설교가 달라졌나요?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듣나요? 시편 78편 1절 3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님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그럼 다 알겠네?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럼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해온 것인데. 그런데 왜 모른다고 이사야는? 미쳤나? 말이 달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냐? 지금 이 사람은 이사야보다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윗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그럼 이 선지자로부터 이사야까지 또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는 거예요. 최소한 2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한글로 읽어버리니까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 대대로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못 듣게 하기 위해 전해야 되나 비유로. 아니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전해야지 왜 못 듣게 하기 위해 전합니까?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전해서 알고 있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본문을 지역합니다. 내 입을 열어 잠언 비유로 열게 내 입을 비유로 열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곧 예로부터 감춰져 온 것 비유들을 쏟아낼 거다. 쏟아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나잘이에요. 나잘.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반석을 쪼갤 때 흘러나온 시내가 노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속에 꽉 지금 차 있습니까? 꽉 안 차 있는데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기껏 속에 있는 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꽉꽉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요, 이 비유들이, 이 샤말들이, 이 히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냐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세히 전한 것이다. 시테라는 말이에요. 사파르 책이라는 말이거든요. 세테르라게. 그럼 이게 사파르는 전하는 거예요. 전해져 온 것을 책으로 묶는 거 아닙니까? 말로 전해져 온 것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묶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PL 동사가 되면은 자세히 전하는 거예요. 누가 자세히 전합니까? 이거를. 이사야 같은 사람이 카를로스로 전하는 게 자세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 이전에, 이사야는 후시대니까 이 사람 이전에 선지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그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전함받아서 이 사람, 이 선지자 같이 그 속에 비유와 감춰진 말씀들로 꽉 찬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지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사야가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왜 인용해서 예수님께 들어온 유대인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전한다고 그러시겠어요? 듣게 하기 위해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미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모세 시대에,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제 성막의 찬양을 담당한 세 가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라는 레위인이 3대 가문 가운데 수장입니다. 그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아삽이에요. 아삽. 이 아삽은 다윗 시대로 내려오면 다윗이 이제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재건합니다. 제사를 재건하고 다 지금까지 허물어졌던 제단을 올바르게 쌓고 지금까지 더럽혀졌던 모든 제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내용은 바뀌지만 형식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대 가문을 그대로 찬양을 담당할 가문으로 세우는데 내용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한 가문의 후손은 이 아삽보다 더 특별하게 소개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의 선견자 역할을 했다. 선지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을 담당한 가문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임명한 사람들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감춰진 말씀, 이면의 말씀들을 속에 채워서 그 입을 그 비유로, 이면의 말씀으로 밖에는 열어서 전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이 다 선지자인 거예요. 소수라서 그렇지. 오늘날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랄레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그 성경의 정의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같이 제도화 시켜버립니다. 제도화 시켜서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딱 제도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안에 어디 감히 평신도가 끼어들어? 어디 감히 여자가 안수 받겠다고 머리를 들어? 그러지만 성경은 남녀 구분 없이 이런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여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신학시대에는 초대교회 때 목자와 교사, 선생이 있다. 디다스 카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소유하면 여러분이 선지자요. 여러분이 선지자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디다스 카를로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디아코노스과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원문에 이런 소개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영어 문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앞에 이렇게 서문을 달아주잖아요. 누구의 뭐 시라. 이 소개를 아삽의 마스키를
한글로는 마스길이지만 마스킬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스킬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 교훈도 막혀요. 지가 뭐라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가 설교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허용이 됩니까? 학생 부서에는 되겠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파타라는 말은 입을 여는, 뭘 여는 거예요. 문을 열든지 뭘 여는 겁니다. 입이니까 입을 여는 거지.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말하겠다.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는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대문자니까. 여기는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없으니까 어디서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얼마나 좋습니까? 큰 글자로 딱 써놓은 게 강조한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강조하기 쉽고 우리가 보고 딱 이해하기 쉬워. 히브리어는 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걸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걸 강조한 거야. 이게 강조해야 돼. 그 말이죠. 여기 누가 토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예수님 강조하십니까? 저 꺼져 임마. 이걸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마샬입니다. 샤말이 아니고 마샬. 내 입을 이 마샬이라는 말은 잠언과 비유입니다. 잠언서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의 모음이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 지었다고요? 3,000개. 3,000개라는 말은 3,000문장이라는 거예요. 3,000문장 가운데 잠언서에 기록된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슐레이라는 거예요. 미슐레이. 잠언들이라. 뭐 명언 이렇게 읽어서 안 됩니다. 뭐 은혜스러운 말 이렇게 100번 읽어봐야 잠언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조금의 유익만 있는 것이에요. 마치 육체의 경건은, 육체의 단련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단련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거를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읽어야 범사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을 읽어봐야 조금 유익해. 치유의 은혜 조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입을 열어서 뭘까요? 이거는 이제 나바 쏟아내니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탁 쳤더니 그 큰 바위 덩어리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졌어요. 박하라는 말이 박하라는 말은 발이 쫙 갈라지는 거야. 쫙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뭐래? 노즐님들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 말에 속에 담고 있는 만큼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수확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틀어도 쫄쫄쫄 나오죠.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게 조금밖에 없으면은 막 아무리 내보내고 싶어도 그냥 쫄쫄쫄 방울전 똥똥똥 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이 사람 속에 그만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괜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소개한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이니까 너무 잘 이용하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막 그냥 글자로 가지고 강조하고 주장했던 내용. 죽은 자의 부활을 얻을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안 읽어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자 유대인들에게 이건 뭐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예수는 비유가 아니고선 설교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거 비유다고 말해요. 읽어봤잖아요. 읽으면 뭐하냐고 모르는데 바울의 말처럼 이미 바울 시대 이전이잖아요.
3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사의 복음을 전하기 30년 전쯤에 이미 일어났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읽어보지 못해야 되냐? 왜 안 읽어봤겠어요? 다 읽어봤지요. 왜 안 전해봤겠어요? 다 전해봤겠지요. 근데 뭘 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 눈으로 읽어봐야 결과가 뻔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지금 부활 알잖아요. 지금 이때 유대인들은 부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다고 쳐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해는 하십니까? 뭔 말인지?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는 자들 누굴까요? 숨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 오늘 믿는 우리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걸 말합니까? 도대체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목숨이 끝나서 수문하시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럼 죽은 자들 어떻게 부활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이 말의 의미도 잘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고 막 전해왔던 거예요. 나라고 볼 수 있었겠어요? 있는 대로 아는 만큼 전해온 거죠. 뭘 전해왔겠느냐. 본문을 지역합니다. 죽은 자들의 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그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지. 아니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벌써 말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글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너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 흘러나와신 토흐레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이제 레고테스잖아요. 현재잖아요. 이거 과거되잖아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 너 읽어본 적 있어? 이거 읽어본 적 있어? 왜 안 읽어봤겠어요? 눈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겠지요. 네.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치고 본문을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교인이라고 해도 이 성경을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왜 안 읽어봤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시비를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토흐레센으로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흘러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는 감춰진 말씀으로는 비유의 말씀으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는 수십 번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읽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아나키노스코. 이걸 이면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하늘의 것이잖아요. 다시라는 말은 거듭난 상태로 아는 거예요. 야석같이 그걸로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숱하게는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는 못했다.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부활해요?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이 성경구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유대인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못 알아듣고 막 지금 막 열심히 전하고 아멘하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읽다라는 말은 다시 안다 그랬잖아요. 이면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표면의 말씀을 이걸 10번 읽었느냐 100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번 100번 읽으면서 이것을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면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믿음으로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고 미혹이에요. 돌로 씁니다. 왜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냐면 바울이 그 복음을 로마서 12장 1절에 전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산 제물을 드린 사람 누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을 정말 가축이 아닌 짐승이 아닌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 누가 있냐고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렇지.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살아있는 채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어도 죽여서 드려야죠. 각을 떠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물은 우리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가르쳐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은 그분같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죄를 짊어진 채 우리 멋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그 지식만 가지고 그 신앙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건 부활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존재, 거듭남의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우리 칭의 믿음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가신 그 레마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못 읽어봤잖아요. 로고스는 읽어봤겠죠.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나 이 레마는 다시 아는 거잖아요. 이면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온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그걸 확인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시켜 놨고 바울에 의해서 다시 8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재확인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읽고 있느냐고,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산 자인가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일까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지금 죽어있는 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사람은 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살아난 자고 81세에 칭의를 받고 100세에 살아난 자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엄마와 공모해서 부모 형제를 속이고 살아보겠다고 외삼촌에게 도망가서 또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수단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외삼촌의 그 좋은 양새끼 염소새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본성은 안 바뀝니다. 우리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성향은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 바뀝니까? 약보강에서 두들겨 맞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아서 한두뼈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앞에 거꾸라져야 그의 20년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베델에서 어땠습니까? 자기가 자고 잘 때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꾸며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원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니까요. 우리같이 열심히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안 바뀐 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힘대로, 우리 은혜대로, 우리 믿음대로 믿는데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얼마 가겠으며 우리를 어떻게 바꾸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요. 정말 아나스타시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같이 고난받아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야곱입니까? 20년 전까지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복강에서 야곱입니까?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 거듭난 자,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그의 삶과 행위가 공의로 바꿔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나머지 다 죽은 자.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내잖아요. 깨어나라. 지금 잠자는 자들 너무 많고 죽은 자들이 너무 많다.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나셨습니까? 깨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잠자는 자, 죽은 자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믿어봐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고 해도 그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야복강에서 막 그냥 이렇게 부시고 박살을 낸 그 야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죽었다가 당장 살아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와장창 깨지고 박살나서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려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